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쁨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구절은 매우 짧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 5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보는 말씀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숨은 성경의 즐거움을 이제 찾아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31장 4절 5절 다 보셨죠? 여기 이제 제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자가 먹이를 덮치고 으르렁거릴 때 목자들이 몰려와서 아무리 소리를 치고 떠들어대도 사자는 놀라거나 당황하여 달아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전능한 나 여호와도 시온산에서 싸울 것이다. 새가 둥지를 맴돌며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사자가 먹이를 덮치고 으르렁거릴 때 목자들이 몰려와서 아무리 소리를 치고 떠들어대도 사자는 놀라거나 당황하여 달아나지 않는다. 왜 안 도망갈까요? 네? 먹이를 덮치고 먹느라고 다른 거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혹시 개나 고양이, 제가 개라고 그러면 아니죠, 반려견, 반려묘를 혹시 키워보신 분들이나 어렸을 때 마당이나 혹시 이런 강아지나 우리 냥이들을 키워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전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만, 자, 이제 이분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어려서 개를 마당에 항상 키웠어요. 저희 집은. 그리고 집안에는 항상 고양이가 있었어요. 동물의 왕국이었어요. 저희 집이. 닭도 키우고 뭐 토끼도 키우고 막 그래봤어요. 다. 자, 근데 개와 고양이의 특징은, 뭐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뭐 공감이 되겠지만, 뼈다귀를 주면 엄청 빨아제껴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거를 먹다가 너무 아까워서 땅을 파요. 땅을 파고 다시 묻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 다시 땅을 파요. 그리고 다시 그거를 혓바닥으로 막 핥다가 다시 묻어요. 그러니까 뼈가 하얘지고 작아질 때까지 그걸 갖고 놀아요.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우리 큰 개들을 좀 키웠으니까 개가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근데 고양이도 아주 비슷한 습성이 있습니다. 고양이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놀이기구를 찾으면 딱 그것만 가지고 계속 그것만 갖고 놀아요.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몰입이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 다른 주변에 어떤 신경도 쓰지 않은 상태로 그것만 갖고 노는 게 이 개와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이사야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는 깊은 묵상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야 사실 이렇게 말씀이 이거 진짜 대단한데, 이거 되게 즐거운데, 되게 기쁜데, 막 이런 느낌을 받아야 이게 성경이 이게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 형제분들은, 자매분들, 이건 제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겠네. 전 만화도 잘 보고, 동화책도 잘 보고, 소설책도 잘 보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잘 보지만 제일 눈에 잘 들어오는 건 사실 만화책입니다. 만화책을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눈에도 확 들어오고 내용도 막 금방금방 넘어가고. 요즘 나오는 드라마 대부분이 이제 만화를 기본으로 한 그 드라마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자, 이제 사자가 먹이를 덮치고 으르렁거릴 때,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사야서 31장에 나오는 이 으르렁거릴 때 이 단어를 히브리 이 원 단어로는 하가라고 씁니다. 이제 이 하가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강아지 얘기했듯이 그 강아지가 너무 좋아. 고양이 이렇게 막 옆에 이렇게 해주면 크렁크렁 이러잖아요. 그리고 안 일어나잖아요. 막 퍼져가지고. 개도 그 뼈다귀, 그 좋은 뼈다귀를 하나 주면 그걸 하면서 막 소리를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러거든요. 딱 그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에 있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사자가 먹이를 덮치고 원래는 그르렁이라고 써야 되는데 으르렁이라고 이제 표현이 된 거죠. 그르렁거릴 때 아무리 누가 옆에 좀 위협적인 사람이 오든 어떤 것들이 오든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아무리 주변에서 소리를 쳐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자기 거에 집중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놀랍게도 하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요, meditate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뭐예요? 묵상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시편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러면서 아까 하가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너무 즐거워한대요. 그 율법을 밤낮 그르렁거리는 자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번역이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펴놓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좋아? 그르렁거리면서 막 그거에 빠져서 누가 뭐라 해도 집중이 거기에 딱 말씀에 집중이 될 정도로, 말씀이 그 정도로 즐거운 거예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야 이게 정말로 메디테이트 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냥 막 조용히 막 초 켜놓고 뭐 구절 이렇게 몇 개 써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시간을 보내라는 그런 묵상의 의미가 아니라 너무 재밌다, 내일 여기 또 봐야 되겠네, 그리고 성경책을 덮었다, 맞아 어제 그 구절 너무 좋았지, 그리고 펴가지고 그러렁거리면서 다시 그 구절을 보면서 이거 너무 맛있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그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 주는 그 즐거움, 그 성경책이 그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 기쁨들, 감사한 것들, 막 마음에서 막 넘쳐나는 그런 기쁨들이 말씀을 보면서, 강아지랑 고양이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집중을 하면서 너무 좋다, 이거 묻어놨다가 내일 또 꺼내서 또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읽어도 또 새롭고, 내년에 또 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또 다르고, 막 그런 느낌들이, 그럴 때 우리 안에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묵상의 즐거움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이 하가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우리가 오늘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유진 피터슨이라고 그 메시지 바이블 쓰신 분이잖아요. 뭐 굉장히 쉽고 재밌게 구약 신약이 다 완간이 됐습니다. 한번 나중에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자, 굉장히 그 유려하게 그 글을 쓰셨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분들은 원전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이유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좀 배제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해가 쉽고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책 중에 하나가 그 메시지 바이블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분이 영적 독서라는 그 거기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돼 있냐면 하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가는 히브리 선조들이 영혼을 다루는 글을 읽는, 영혼에 대한 어떤 글들을 썼을 때 그런 글들, 영혼을 다루는 글을 읽는 행위를 지칭할 때 종종 사용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묵상은 히브리 말로 번역되어진다면 씹고 음미하고 맛보고, 성경이 읽는데 입에 침이 고이는 거죠. 너무 좋은데, 이런 그 단어가 주는 의미를 부드럽게 그르렁거리며 본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이분은 하가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 정도로 생각해 보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기쁘다, 이거는 정말 내가 내일도 꺼내서 보고 1년 동안 이 글을 읽으면서 여기에 대한 즐거움을 좀 가져가고 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깊은 묵상이 주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맛본 사람은 막 그거에 엄청 빠져서, 뭐 예전에 우리 뭐 대학 때나 고등학교 때 보면 막 전권 막 소설 막 10권짜리인데도 막 밤새서 보고, 그 정도의 즐거움이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캐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주는 기쁨이 되게 놀라운데, 우리는 그런 기쁨을 이런 강아지나 양이처럼
그 정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번쯤 이런 우리 한 1, 4분기 요 3개월 동안만이라도 내가 정말 기쁘구나. 말씀이 내가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분수처럼 이렇게 막 뭔가를 넘쳐나게 해주는구나. 그런 기쁨을 좀 경험해 보는 그런 묵상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단어를 좀 번역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작업이 계속돼서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기쁨을 선물로 돌려주는 그런 1, 4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묵상이 주는 기쁨을 한번 맛보시기를 바라요. 자, 이 똑같은 단어를 쓴 구절을 제가 한 몇 개 가져왔습니다. 다 하가라는 단어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가 맛보아서 알 거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시편 34편 8절이에요. 제가 세번역 성경도 봤고 현대인의 성경도 봤는데 개역 성경만 맛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더라고요. 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렁거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8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제비나 학처럼 짓거리고 비둘기처럼, 여기도 999 뭐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하가라는 단어예요. 비둘기처럼 구구구 뭐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다가 지쳐서 여호와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해 주셔서 하고 외쳤다. 이것도 하가라는 단어를 동시에 썼습니다. 뭐냐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정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평온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르렁거림이 나한테 있는지를 성경 곳곳에서 단어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들, 그 묵상이 주는 즐거움들을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이것도 이제 좀 상상이 필요한데 이사야서 34장 5절, 아까 그 두 번째 단락인데요. 새가 둥지 위를 맴돌며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거 이제 눈 감고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뭐예요? 새끼 샌 거죠. 하나님은 누구예요? 어미 새겠죠. 그리고 우리 위를 빙빙빙빙 돌면서 혹시 내가 떨어지지는 않는지, 혹시 내가 먹이를 놓치지는 않는지, 내가 안전하게 있는지 없는지를 위에서 둘러보면서 둥지를 지켜보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이사야서 34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요건 이제 제가 렘브란트의 선배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되게 길어가지고 기억을 잘 못해요. 하여튼 렘브란트를 가르친 스승이래요. 렘브란트의 그림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 이 그림은 성경의 어느 내용을 본딴 것일까? 맞히는 분에게 저 안에 있는 새 수건 한 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안진뱅이 땡입니다. 네? 휴일리뉴즈. 아우, 주일학교에서 나오는데 땡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바로 나왔었어요. 자, 수로베니게아 여자입니다. 강아지가 나오잖아요. 자, 빵 부스러기 애들이 지금 빵을 먹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내용을 보게 될 텐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느끼면 거기에서 오는 또 감동이 크거든요. 한번 요 내용을 두 개의 사복음서에 두 군데 나오는데 그 두 군데의 내용을 보면서 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아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하시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느껴보시라고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이 두 개의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는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주님,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에게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가 소리치면서 우리들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제발 저 귀찮은 여자를 쫓아버리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너 같은 이방 여자가 왜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이 난리냐 하시면서 그 여자는 예수님 앞으로 와서 저라면 말하였단지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급하게 뛰어들어와서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쳐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걸 그냥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었고 먼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분도 있으셨기 때문에 이 여자의 말과 행동에 바로 반응하지는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갑자기 이 여자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여인이 얘기하죠.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에게도가 아니라 개에게도, 죄송합니다. 제가 저걸 중요하게 이제 타이핑을 치려다 보니까 타이핑이 좀 실수가 있었네요. 그러나 개에게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거기서 반응해요. 정말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비교해 가면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갑자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나안 여자가 와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제 딸이 너무 귀신에 걸렸고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고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제지합니다. 저 여자가 지금 주님과 저희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소리쳐서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일을 하시려면 저 여자를 빨리 쫓아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갑자기,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마태복음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여자가 왜 끼어들어갖고 자꾸 이렇게 날 귀찮게 하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실 걸까요? 넌 개야.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 걸까요? 이제 이것도 단어를 우리가 그냥 그 NIV나 그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반려묘, 우리 뭐 조선실록에도 나오잖아요. 그 고양이에 너무 빠져가지고, 옛날에 나 어디 무슨 조선실록 뭐 이거 본 것 같은데,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애가 집 밖에 안 나와가지고 혼났다 뭐 이런 기록들이 막 조선실록에 있고 그렇다면서. 그러니까 동물이랑 인간이랑 친하게 산 지가 꽤 오래된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개는 어떤 개냐면요, 예수님이 표현한 이 개는 헬라어 말로 그냥 반려묘, 집에서 키우는 개예요. 집에서 가족들하고 너무 어울리고 너무 좋아라는 개. 자, 제가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도 가져왔는데 이 개랑 저 개랑 다른 개예요. 말씀이 주는 기쁨은 그 빌립보서 3장 2절, 제가 이 개는 포피를 베어 할례한 것을 자랑하면 악을 해가는 개. 이 개는 들개, 그냥 훈련 안 되고 막 아무나 보면 짖고 물고 막 훈련 안 돼가지고 막 사람들도 멀리하고 사람들 오면 이러는 거면서 막 물어제끼려고 하는 그런 개. 그런 개 단어를 이 단어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 개는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개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집에서 그냥 가족들하고 잘 어울리고 있는 그런 개. 자, 그런 개들은 뭐예요? 뭐 여러분들이 집에서 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들이 누구한테 제일 잘 가요? 밥 주는 사람한테 제일 잘 가고, 식탁에서 먹다가 떨어뜨린 사람을 그렇게 잘 알아요, 개들은. 그래서 항상 그 사람 곁에 가서 누워있거나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또 오늘 떨어뜨리겠지 이러고 있거든요. 주로 그런 사람 옆에 가서 앉아있어요, 개들은.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장면이에요. 자,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아. 자녀들이 먹고 있는데 그걸 왜 빼서 개한테 주니? 라고 예수님이 자기 집안에 키우는 개를 빗대서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가족 안에서 키우는 개가 내가 그런 주인하고 친밀한 개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주인을 사랑하고 그 부스러기조차 먹는 걸 즐거워할 것 같아요. 이런 의미로 이 여자가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되더라도 이런 가족 같은 관계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런 부스러기조차도 먹을 정도로 정말 나를 알고
나를 믿고 신뢰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을 바로 알아채고 듣고 바로 거기서 고쳐주시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좀 이해하려고 하고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면 하나님, 예수님과 사람과의 대화가 정말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정말 놀랍구나. 예수님이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정말 믿음이 크다. 내가 많은 일들을 하려고 했지만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지 않을 수 없구나. 내가 바로 너의 딸을 고쳐줄게.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딸을 고쳐주시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태도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다가가는 그 진실함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아까 이사야서 34장에 나온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네 둥지를 지켜보고 내가 네가 뭘 하고 있는지 그렇게 보고 있어. 내가 그 정도로 널 사랑하고 너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혹시나 먹이를 먹지 못하지는 않을까? 행여 네가 위험하지는 않을까? 내가 늘 지켜보고 있는 그런 존재란다. 이게 이사야서 34장에 하나님이 표현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쁨들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23년 1월, 2월, 3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묵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이 주는 즐거움, 이 말씀이 주는 기쁨, 난 정말 행복하다. 이런 분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분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런 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런 깊은 묵상이 주는 기쁨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얻는 안정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보호하심에 대한 어떤 감사함,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이 1, 4분기 3개월 동안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캐내서 기쁨이 넘쳐나고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하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1, 4분기 동안 지내시는 분당교회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